오늘 이 시간은 주님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한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썩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대화 없이 밥을 먹다가 아버지가 입을 뗍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식 자랑을 하는지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요즘은 말이야, 이 사람도 이 자랑, 저 사람도 저 자랑, 아유 못 듣고 있겠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 자식이 한 명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죄인이 된 자식이죠.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식은 부모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의 이 자식은, 이 딸은 지방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직장에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한 자녀들의 이야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앞에 앉아있는 딸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은 자기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부끄럽기만 하다 하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이때 누가 도와줍니까? 엄마가 도와줍니다. 엄마가 돌아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딸 자랑을 합니다. 아니, 딸이 지방대학 나오고 중소기업 다니는데 뭔 자랑이 있을까?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딸은 예쁘고, 그렇게 예쁜 것 같지는 않은데, 예쁘고 착하고, 그 자랑할 것이 없는 자녀에게 항상 붙는 수식어가 우리 아이는 예쁘고 착하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딸은 직장을 잘 다니지 않소. 그리고 당신이나 나나 키가 이렇게 작은데 우리 딸은 우리보다 키가 크지 않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감기도 이렇게 잘 걸리는데 우리 딸은 감기도 안 걸리지 않소.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는 그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엄마는 자랑거리가 없는 딸이지만 자랑거리를 찾아서라도 내 딸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들이 모여서 자식 자랑을 합니다. 이봐,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학 갔어. 우와, 축하해. 이봐, 우리 아들 이번에 공기업에 취직했어. 우와, 축하해. 이봐, 우리 아들은 말이야 이번에 사법고시 합격했어. 우와, 축하해. 근데 거기 3명만 있는 게 아니라 1명이 더 있었어요. 한 명 아줌마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은 말이야 키도 작고 몸도 뚱뚱한데 사람들이 우리 아들에게 신이라고 그래. 신. 그래? 뭘 그렇게 잘하길래 신이라 그래? 그러면서 그 엄마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오 마이 갓 라고. 아무도 안 웃지. 오 마이 갓.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보면 오 마이 갓이라 그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배도 나오고 못생겼으니까 오 마이 갓 이러는 거를, 그걸 또 자랑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자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서 자식 자랑하는 그 분들 계시면 그냥 들어주세요. 그게 낙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배알이 상하고 막 너무 심하다 싶어도 아이고 저게 저 사람 낙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람이 부모가 되기 전과 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자랑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내 자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되기 전에 모든 시간과 물질과 정성의 중심에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나를 위해 쓰고 돈도 나를 위해 쓰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쓰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서부터는 부모의 자랑이 바뀝니다. 내가 아니라
자녀가 되는 거죠. 물론 요즘 안 그런 부모들도 많아요.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도 애는 알아서 자라는 거다 생각하고는 자기밖에 모르는 부모들도 있지요. 하지만 정상적인 부모들은 애를 낳으면 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내가 못 먹어도 아이를 먹이고, 내가 못 입어도 아이를 입히고, 내가 놀러를 못 가도 아이를 놀러를 보내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는 자랑이 나에게서 누구로 바뀌어요? 자녀에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녀가 못났던 잘났던, 내가 아무리 투자를 했는데 자녀가 못났다 그러면 자랑 안 하느냐?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자랑을 해요. 내 딸은 예쁘고 착하고 직장 다니고 키도 크고 감기도 안 걸려요. 이렇게라도 자랑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피조물 중에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인 존재는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손수 흙을 빚어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랑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근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날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은 이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에베소를 거쳐서 드로아에서 이 그리스 땅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리스 땅을 다 둘러보고 다시 이렇게 돌아 나오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청하고 있느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을 총 5년 동안이나 했어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2년 동안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3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3차 전도 여행은 5년 동안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이나 2차 전도 여행이나 거리는 똑같아요. 거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왜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보다 2년이 더 걸렸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때문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가다가 에베소에 들러서 이 에베소에서 무려 2년 6개월을 머뭅니다. 2년 6개월을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개척한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좋은 교회예요. 바울에게는. 그래서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고린도까지 갔다가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빨리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는 항구가 2개나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오면은 빨리 올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배를 안 타고 다시 역순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왜 그렇게 했느냐?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나쁜 놈들이 바울의 돈을 뺏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니, 바울이 천막 이렇게 고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했는데 돈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이렇게 다니면서 개척한 교회들을 다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개척한 교회들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거칠 때마다 돈이 쌓여갔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가 마지막이니까 여기 돈이 가장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선교 헌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더라. 배를 타면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려도 다시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 땅을 벗어난 겁니다. 그 육로를 통해서 벗어났는데 드로아에서부터 다시 배를 타요. 그죠? 왜 드로아에서 배를 탔을까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뭘 했죠? 부흥회를 했습니다.
20장 6절에 보세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1회를 머물렀다. 1회가 며칠이에요? 일주일이죠.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유도고라는 청년이 집회 중에 졸려가지고 창틀에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기도해 살려주죠.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그냥 설교 한번 하고 갈 계획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자꾸 간청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동안이나 집회를 한 거예요. 집회 끝나고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다. 빨리 가야 되는데. 왜 빨리 가야 되느냐? 16절 보세요. 20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 있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가 됐어요. 어떤 시간이 지체가 됐느냐? 그때 당시 여기 예루살렘은 오순절기였어요. 오순절기가 뭐 하는 절기냐?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흩어졌던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흩어졌던 사람들도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뭘 해야 됩니까?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다른 교회들에게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라고 준 돈을 빨리 가서 줘야 되는데 오순절이 끝나버리면 사람들이 다 가버리니까 가버리면 더 이상 구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돈이 그냥 교회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급한 나머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드로아에서는 육로가 아니라 배를 타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누구를 만나고 싶었을까요?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여기 보시면 밀레도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밀레도. 밀레도하고 에베소는 1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와 가장 가까운 항구에 딱 다다른 거죠.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에베소까지 갈 시간은 없으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이 와서 내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좀 하고 싶다.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이 이 밀레도까지 16km 말을 타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급하게 와서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오순절 끝나기 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는 너무너무 각별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각별한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서 내가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을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급한 마음에서 에베소까지는 못 가고 밀레도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제 설명을 쭉 듣고 나니까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는지가 이해가 되시죠? 2년 6개월을 머물면서 세운 교회, 그리고 그 바쁜 선교 일정 중에 오순절 전까지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밀레도에서라도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거기 딱 다다랐던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설교가 마지막 설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아이고, 이 뒤에도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유대인들 앞에서는 하고요, 재판 자리에서는 하죠. 하지만 바울이 성도들 앞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한 최후의 설교가 바로 오늘 밀레도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은 이 이후에 편지는 쓰죠. 성도들에게 옥중 서신은 써도 직접 설교한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아주 절절한 마음으로, 마치 디모데 후서에서, 죽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남긴 권면처럼 바울은 절절한 마음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밀레도 고별 설교는 바울의 가장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고, 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세움 교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교회인가?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회 강좌 다녀왔었죠. 신대원에 사는. 그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요즘 개신교회가 카톨릭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개신교회가 어떻게 해서 카톨릭화되고 있단 말인가.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어떤 면이냐. 교회의 운영과 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톨릭 교회는요. 모든 조직과 활동을 누가 합니까? 수녀하고 신부가 합니다.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시켜요.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권사님이 젊어서 가톨릭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서 수녀님한테 부탁을 했대. 수녀님 나 성경 좀 가르쳐줘요. 성경은 평신도한테 안 가르쳐줍니다. 그때만 해도 그랬대요. 한 30년 전만 해도 성경은 성도들한테 안 가르쳐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때는 이제 젊은 처녀였죠. 자기가 혼자 성경을 공부했대요. 그리고는 자기가 천주교회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쳤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났어요. 천주교에서 쫓겨났어요. 왜 성경을 네 멋대로 가르치느냐. 그래서 그분이 개신교로 와서 권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절대 성도들에게 교회 운영을 안 맡깁니다. 천주교회 장로가 있습니까? 집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성찬식을 해도 뭐만 줍니까? 떡만 줍니다. 떡만. 잔을 안 줘요. 포도주를 안 줘요. 왜 그럴까요? 흘릴까 봐. 재밌죠? 천주교에서는 그 성스러운 주님의 보혈이 성도들이 먹다 흘릴까 봐 그거를 안 줘요. 영성체라 그래서 미사 끝나면 쭉 나오면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서 요만한 전병만 줘요. 전병만. 그리고 신부님들은 혼자서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수녀와 신부가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어떻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교사가 있죠. 자,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카톨릭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역자와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개신교회가 카톨릭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나는 그냥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오면 끝이지. 교회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교회는 장로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는 성도들로부터 관심이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래도 예전에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요즘에 부흥회 한다 그러면은 막 옆에 교인들까지 데려와가지고 없던 교인도 생겨나는 방법인데 요즘은 부흥회를 평일날 못해요. 왜? 안 오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저희 시골교회도 올해 70주년인데 부흥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주일날 합니다. 주일날. 4번에 걸쳐서 주일날마다 교수님들 모셔가지고 목사님들 모셔서 하더라고요. 이제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오는 거 외에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왜 쓰레기가 떨어져 있냐? 내가 주울 생각은 안 하고 교회가 지저분하다, 자리가 불편하다, 왜 차량 운행을 안 하느냐, 말은 잘하는데 정작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톨릭화 돼버린 것이죠. 신부님과 수녀님이 다 알아서 하는 가톨릭 교회처럼 교회도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야지, 장로님들이 다 알아서 해야지, 그걸 내가 해야 되나? 아이고 그러면 나는 편한 교회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왜 힘들어질까요? 교인들이 왜 줄어들까요? 물론 세상에 유혹이 심하고 성도들의 삶이 바쁘고 하는 것들도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무관심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우리나라에 5만 개 교회가 있답니다. 5만 교회. 근데 우리 주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성도를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오늘 또 당회했어요. 오늘도 당회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좀 더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할까? 뭐 그런 거 당회하고 또 결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도들의 동참이 없으면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 앞에 자랑스러워지려면 목사와 장로, 중직자들이 자랑스러워야 되겠지만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없으면 그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자기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를 권면을 한 거를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세움교회를 보실 때 우리 주세움교회가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잘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사실은 우리 주세움교회는 생긴 지 4년밖에 안 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습관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성도님들 잘 따라오셨습니다만 지금부터 우리가 부족한 것들만 채워나가면 주님의 자랑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내게 부족한 점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제가 보통 이렇게 공동체 설교는 오후 예배 때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오전 예배는 은혜 설교, 이제 본문 강해 설교 중심으로 하는데 왜 공동체 설교를 오전에 하느냐? 이거는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들어야 될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설립주일 때 우리 김순성 교수님 영광스러운 교회 그걸 가지고 구역공과도 하고 있고요. 또 마침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평신도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같이 나눠본 것이 저 뒤에 상상마당이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저기 다 잔뜩 써놨어요. 교회가 넓어졌으면 좋겠다. 공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교육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을 섬겼으면 좋겠다. 노인들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또 예배를 더 찬양을 뜨겁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써놓은 거예요. 그럼 저거 누가 해야 돼요? 제가 다 해야 돼요? 그럼 저 죽어요. 저 머리가 벌써 이렇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깜짝 놀라면 너 머리가 왜 그렇게 됐냐 그래요. 저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저 죽습니다. 저거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됩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해야 됩니까? 물론 해야죠.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씩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내가 복받는 설교도 아니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설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내 자리를 잡아가는 귀중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이 주세움교회 성도이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내 자녀가 내 후손들이 계속 다닐 교회가 이 주세움교회인데 이 교회가 요즘 무너져가는 많은 교회들처럼 카톨릭화 되어져 가는 교회처럼 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주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한 바울의 메시지를 살펴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한두 가지씩 도전을 받아서 우리가 이 교회가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를 섬기고 가르치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성도를 섬기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18절에 보면 나오죠.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섬김이죠. 교회는 뭐니 해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섬김이 어떤 섬김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막 열심히 한다고 사람들 닥달하고 사람들 막 야단치고 못하는 사람 꾸중하고 이러는 섬김이 아니라, 또 잘했다고 내가 막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러는 섬김이 아니라, 바울이 자랑스러워하는 섬김은 이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뭡니까? 겸손한 섬김이다. 겸손이란 뭡니까? 내가 다 해놓고도 안 한 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칠 때에도 아닙니다 하는 거죠. 교회는 내가 잘하고도 박수 받을 만해도 가만히 있는 거, 물론 너무 과하게 사용하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가만히 있는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이 자랑스러운 교회다. 두 번째는 뭡니까? 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공감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김수성 교수님 뭐라 했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이게 공감이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도 슬픈 마음이 생겨요. 슬픈 일을 당한 성도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나도 슬퍼지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또 기쁜 일이 있는 성도가 있으면 뭐 배가 아플 수도 있지만 그 사람 마음에서 생각해 보면 나도 기쁜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가 섬길 때 동정과 공감의 마음으로 섬기는 섬김을 해야 자랑스러운 교회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변화시킬 때 중요한 것이 또 뭐다? 인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근데 나는 하는데 누군 안 해요. 한마디 하고 할 수 있죠? 한마디 안 합니다. 인내합니다. 그래, 언젠가 변화되겠지. 또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행동을 계속 하는데도 자기는 모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성급한 것이죠. 왜 당신 이거 안 합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사람 마음이 분열돼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기다려주고 인내할 때 스스로 깨닫고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왜? 이 교회는 성령께서 움직여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교회를 한두 가지씩은 섬기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섬깁니까? 내가 잘하고도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 자를 같이 울어주고 웃는 자와 같이 웃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뭔 일을 하는데 상대가 안 따라주고 일이 잘 안 될 때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면 여러분들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섬김을 통하여서 이 주세움교회가 성도 간의 그런 섬김을 통하여 주님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뭘까요?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가르치는 것은 1 더하기 1은 2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요거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게 뭔 말입니까? 유익한 것, 바른 것은 사람들 앞에서나 개인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권면을 뜻하는 겁니다. 권면. 교회는 권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실수와 단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안 좋고 교회에게도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권면을 해야죠. 목사가 권면할 수도 있고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권면할 수도 있고요. 성도 간에 서로 권면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권면이 먹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권면이 안 먹혀 들어가는 교회는 싸우고 자랑스럽지 않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종입니다. 당신은 개보다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왜 죄인인데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요? 내가 왜 종입니까? 내가 왜 개보다 못합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권면이 안 먹히는 겁니다. 누군가가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개와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교회의 종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보다 못합니다. 라고 그 권면을 수용하는 자가 진짜 교회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아멘이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이렇다라고 말하면 그렇군요 주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돼야지. 그래도 그렇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그러면서 속으로 앙심을 품거나 다른 마음을 가지면 절대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권면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권면을 지혜롭고 신중하게 해야죠. 막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도 지혜롭고 아주 점잖게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면 내가 문제인 거죠. 그거는 내가 절대 복 못 받을 행동이고 절대 주님 앞에 성령의 은혜가 없는 행동이에요. 누군가가 나한테 점잖게 이렇게 좀 해보시지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그렇군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 교회는 주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권면을 하는 사람도 권면해서 안 듣는다고 치리하고 출교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죠.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주님의 뜻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자랑스러운 교회다.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사랑한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렇게 권면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주세움 교회는 이 성도를 섬기고 가르치는 교회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들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도를 섬길 때 겸손하고 상대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섬기고 기다려줄 줄 아는 섬김이 있고, 누군가 나한테 권면할 때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 권면을 잘 들어줄 수 있으면 우리는 자랑스러운 교회의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우리 저만,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우리 중직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평신도들이 주님의 자랑스러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내가 노력하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우리 모두 이 주세움교회를, 우리 모두 행복한 교회,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권면이 뭔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담대해야 됩니다. 주눅들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여기서 담대함이란 뭘까요?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건물이 크니까 실력 행사하는 이런 담대함을 말할까요? 막 대통령한테 이거 안 해주면 당신 당 안 밀어줄 거요. 뭐 또 돈 가지고 뭐 하고 사람 갖고 뭐 하고 이런 거 말합니까?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돈 갖고 장난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끌고 가서 데모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담대함은 뭐로 드러나야 됩니까? 복음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복음 앞에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절절매지 마세요.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주면 안 될까? 우리 교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10월 셋째 주 전도잔치 있는데 전도하십시오. 선포. 누구누구 엄마 당신 죄인인 거 알아? 당신 이대로 살다 지옥 가. 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집에 가요. 그래도 내 말 잘 들어야 돼. 누구누구 엄마 이대로 살다 지옥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이게 담대함이에요. 또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야 나를 봐라. 나 그렇게 잘난 거 없다. 그렇게 대단한 거 없다. 하지만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다. 왜?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다. 주세훈교회 다니니까 행복하다. 이게 담대함이에요. 이 담대함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것으로 담대해야 돼요. 뭐 우리 교회가 건물이 크고 주차장도 좋고 밥도 맛있고 목사님 설교도 좋고 이런 것도 좋지만 교회의 담대함은 복음으로. 만약 우리가 복음 앞에 주눅 들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게 뭐가 됩니까?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감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 앞에 담대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물론 처음에는 한번 나와봐 권면할 수 있죠. 하지만 나오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정색을 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 이대로 살다 지옥 간다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받는다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먹혀 들어가려면 증거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은 안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만큼 힘든데 저 사람은 어디가 아픈데 저렇게 웃고 다니네. 저렇게 힘들어하지 않네. 맨날 입에서 감사가 나오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복음을 가지고 담대한 교회가 되어질 때 하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주님의 자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뭘 주겠단 말입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사람들 앞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복음을 자랑할 때 상대방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간증할 때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들이 전도를 해야 돼요. 왜? 우리 장로님들 또 저는 여기가 고향도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주변에 다 예수 믿습니다. 근데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은 사람 평신도들이에요. 근데 우리 평신도들이 전도를 안 하면 전도할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할 사람부터 찾아야 돼요. 일부러 안 가던 가게를 가야 되고 일부러 안 사던 물건을 사야 되고 일부러 안 친하던 사람하고 친해져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전도할 사람도 다 전도를 대부분 했으니까. 근데 여기 앉아 계신 평신도분들 주변에 교회 안 다닌 사람 한 명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주변에 다 교회 다닌다. 여러분들은 전도할 사람이 널리고 널린 거예요. 누가 전도해야 됩니까? 장로님이 전도하겠지. 전도부에서 전도하겠지. 전도 잘하는 사람이 하겠지.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 안 하니까. 교회가 가톨릭화 되고 있으니까. 누가 다 알아서 하겠지 하니까 교회가 부흥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왜 우리 교회는 부흥 안 하냐. 왜 우리 교회는 새신도가 없냐. 이러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전도할 사람은 우리 평신도들이 많아요. 근데 부담스럽죠. 요즘같이 교회가 욕을 먹고 또 전도한다는 게 힘들죠.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를 하면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저는요
이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절대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 속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교회가 썩었다, 타락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재정이 투명한 곳이 교회입니다. 지난주 재직해 보셨죠? 1,000원짜리 한 장까지 다 보고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관공서가 어디 있습니까? 뭉뚱그려서 100만 원 지출했다 이러지. 교회는 1,000원짜리 10원짜리 한 장 보고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 듣지 마세요. 교회가 썩었다. 물론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90%의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세상 방송이나 미디어가 그 썩은 10% 교회만 가지고 교회가 다 썩었다고 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속지 마세요. 교회는 여전히 정직하고 성실하고 목사님들은 누구보다도 모범되게 살고 있어요. 저는 목사들 세금 내는 거 반대 안 합니다. 저는요 3천만 원 미치예요. 저는 1년에 세금 7만 원도 안 냅니다. 세상에 그거 안 내려고 욕먹을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금 안 내려고 하는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3억씩 5억씩 받아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데모하지. 저희 같은 우리 고시는 그냥 목회에서 납세한다고 그랬어요.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교회가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안 부끄럽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빼고 제가 손잡고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우리 집사람이 제일 이쁘니까. 제가 돈 욕심 부리는 거 봤습니까? 다른 목사들 보고 교회를 탓하지 마세요. 목사를 욕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면 욕을 하세요. 제가 그러면 제가 욕심 부리고 제가 모르는 여자 손잡고 어디 가고 이러면 욕을 하세요. 안 그러면 욕을 하지 마세요. 누가 욕을 하면 그 사람을 욕을 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런다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고. 왜 그런데 주눅 들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도둑질 한다고 나도 도둑놈입니까? 우리 친척 중에 감옥 갔다고 나도 감옥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가 욕먹다가 왜 여러분들도 주눅 들어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담대해야 됩니다. 교회는 자랑스럽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주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세움 교회, 나는 주세움 교회 다닌다고 하세요. 나 교회 다닌다면 부끄러울 것 같으면은 주세움 교회 다닌다고 하세요. 그리고 여기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이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를 자랑스러워해야, 교회를 자랑스러워해야 우리 하느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거고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상 앞에, 복음 앞에 주눅 들지 마시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에베소에게 권면하는,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23절입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너무 가고 싶어요 지금. 근데 안 가요.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 대한 연민, 사랑, 이건 생명이죠. 바울은 생명보다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명이. 왜? 빨리 가야 교회들이 준 선교 헌금을 오순절 절까지 가서 초대교회 흩어진 성도들 다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고 싶고 그들과 일주일 동안 집회도 하고 싶고 2년 6개월을 머물렀다니까요. 누가 결혼하고 누가 아기 낳고 누가 사업 개업하고 누가 장례 치르고 그런 거 다 봤다고요. 저도 이 교회 사역한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2년 6개월을 머물렀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누가 눈에 밟히겠어요. 아이고, 내가 떠날 때 태어났던 그 애가 이제는 한 3살 됐겠네. 얼마나 자랐을까. 아이고, 그 어르신 몸이 아팠는데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얼마나 안타깝고 그리웠겠어요. 근데 바울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만나고는 싶고 권면을 해야 되겠고 하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다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해라. 아무리 생명이 중요하지만 사명 앞에서는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생명이 최고인 시대가 됐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인권입니다. 인권.
인권. 인권 하면은 다 감옥 가요. 캐나다에서 애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배우고 왔어요. 부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애를 학교를 안 보내. 그 부모 구속됩니다. 캐나다, 호주에서는요, 개하고 결혼을 하는 거를 허용을 했어요. 왜? 뭐 때문에? 인권 때문에. 인권 때문에. 그게 바로 뭐예요? 불평등법이에요. 불평등법이라는 법이 세워지면 절대 그 사람이 누군가 뭐 하겠다면 그걸 반대를 못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민주당에서 불평등법을 세우려고 하는데 못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미루고 있어요. 법안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요, 가관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다 못하는 건 아닌데 그거는 절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생명 중요하죠. 우리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위에 딱 갖다 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그래서 버림받은 목사들 많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버림받은 교회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과 결정을 위에다 놔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개망신 당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식들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내 취미생활, 내 여행 가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뒤로 제껴놓고 내 것을 먼저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먹는 거, 놀러 가는 거, 내 자식, 내 건강을 잠시 뒤로 밀어놓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들 모두를 들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일제시대 때, 광야와 같은 일제시대 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나라가 우리나라. 일본은 다 신사참배했고 독일도 다 그냥 히틀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순교신앙을 가진 분들이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해방이 되고 이 나라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 장로님이 세워진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 욕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도 많아요. 그리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를 우선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커나가게 기반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교회와 함께 말씀과 함께 커서 산업화를 먼저 이루고 산업화를 이룬 다음에 민주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룬 다음에 지금 뭐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통일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공산화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북한이나 우리나라 똑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뭐 각자 해석이 다르겠지만 저는 목사니까 뭐 내 마음이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나라를 볼 때 저는 이 나라가 사명,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초가집에다가 우리 장로님 다 생각해 보시오. 옛날에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여기 다 비만 오면 똥이 떠다녔대요. 여기 자영동에. 그러던 이 땅이 이렇게 노른자위 한 평에 5천만 원 되는 땅이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이게 다 누가 하신 건가?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될 듯 하면서 왜 안 될까요? 왜 내가 변화가 없을까요? 내가 변화됐다가 또 제자리고 변화됐다 또 제자리일까요? 사명을 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걸 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끄집어 내리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안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해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가고 싶은 데가 있고 놀고 싶은 게 있지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해보십시오. 뒤에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주님의 자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내 것을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내 자식 이뻐해주는 사람 좋아하고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물건 귀하게 여겨주면 좋아합니다. 하다못해 내가 키우는 개를 이뻐해줘도 그 사람 좋아해줘요. 하나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최우선으로 주는 자를 이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키워주시고 생명도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냥 아무리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렇구나. 내가 내 삶 속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는 것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고 이래서 그런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내 생명보다 사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여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주님의 뜻을 우선하여 주님의 자랑이 되고 생명도 다 주님께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기문답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목적은요, 그게 안 받아들이는 분들 계시겠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놀러 다녀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두 번째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이거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의 방법이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도를 섬기되 겸손으로 섬기고 눈물로 섬기고 인내로 섬겨야 되고 성도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받았을 때 그거를 화내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주눅들지 말고 세상 앞에 담대한 성도 교회가 되는 것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앞서 놓는 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세음교는 이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은 저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저보고 저거 다 하라 그러면 전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숟갈씩 보태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번 여름 한 달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말씀 듣고 준비하면서 9월 달부터 저 뒤에 있는 걸 실천할 겁니다. 우리 오늘 당에서 다 결의했습니다. 저런 것도 실천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할 때 우리 모두가 누가 하겠지 가톨릭적으로 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고 노력함으로 주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